오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유럽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언젠가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어리석게도 그날이 자기에게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일수록 반드시 오는데, 그것도 순서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가르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잠깐,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설교 누구에게 한 거예요? 16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서만 읽으면 본문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16장 1절부터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과 가장 라이벌 신이기 때문에, 돈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돈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설교를 듣고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살펴봤죠. 돈을 사랑하는데, 아니 그 돈을 벌어서 자기가 모으고 쓰고 오늘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 일을 위해서 다 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비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그 비웃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는 오늘 모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 그러니까 이 16장은 앞에 있는 말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면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명쾌히 보여주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살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해도 그걸 비웃는 사람 속으로, 그리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인데 열심히 벌어갖고 자기 위해 다 쓰고 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내세가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중요한 주제예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은 지금 여기서 나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도 어리석은 자들, 돈을 사랑하고 설교를 해도 그 예수님의 설교를 비웃고 앉아 있으니까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요. 왜?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주라고, 이웃에게 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야,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19절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물론 이 말씀 전체는 비유입니다. 비유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많이 담겨 있어요. 자,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부자니까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옷 입은 데서, 옷 입은 거 보면 알죠, 벌써 그 사람이야. 요새도 옷 입은 거 보면 막 명품으로 막 핸드백 막 명품으로 들고 다니고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자색 옷과 검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자색 옷, 검은 베옷, 이건 다 부자들이 입는 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이에요. 명품.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입는 비싼 옷입니다. 그런 걸 입었다 그러고 한마디로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돈이 많으니까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어요.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 나타나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좋은 거 다 싸서 두르고 돈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요. 내 고등학교 친구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막 옷부터 시작해서 백가방에다 막 삐까번쩍하고 다니면은 부럽잖아요. 부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 그 엄청난 큰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 앞에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지가. 그러니까 아주 우리 예수님이 드라마틱하게 극단적인 대조를, 제일 잘 사는 사람하고 제일 가난한 사람 이제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야 좀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이야기가. 자, 이 부자는,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동냥하고 사는 거죠. 상처가 막 있었는데 그 부잣집 개가 나와서 상처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거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누군가를 보여주잖아요. 부자는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자신만을 위해서 비싼 옷을 다 사 입고 호화롭게 펑펑 돈 쓰면서 세상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다. 오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다. 오직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죠. 하나님 앞에 잘 내지 않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 막 자기 자식들 뭐 펑펑 막 쓰지만 하나님께 드리려면 아까워. 그런 삶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사로의 삶을 좀 보세요. 자, 이 나사로에게는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이름을 안 붙였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거지에게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굉장히 흥미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아, 설교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 그 앤서니 시스턴이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셨을 텐데 그분이 해석학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바울이 사용한 그 그림 언어들, 비유나 이런 그림 언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책이 있습니다. 해석학 책으로.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서 주인공에게 이름을 붙인 사람은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도가 있겠죠. 비유로 굉장히 막 천국도 다 비유로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쫑긋하고 듣는 거죠. 그런데 그 등장인물 중에 이름을 붙인 사람은 없어. 그런데 오늘 유일합니다. 이 사람 이름 붙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 이 거지에게다만 이름을 붙여줬어요. 나사로. 그렇다면은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 나사로는 엘리아자르의 축약청으로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뭔가 이름하고 안 맞아. 이 사람 그죠? 거기 와서 동양 얻어먹고 사는데 제일 가난한 사람인데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우리는 어리석어서 맨날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왜? 돈 많이 번 사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니까. 그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자, 그러니까 이 이름, 예수님은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잘 믿었냐 안 믿었냐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예수님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그냥 그 이름 하나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대조해 보면 어때요? 한 사람은 돈 많고 부자야.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이 사람이. 예.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거지는 가장 가난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뭐 누구를 손잡고 물어봐도 부자의 삶을 살겠다 그러겠죠. 예? 정말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일까? 이제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전. 넷의 이야기가 나와요. 넷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넷에 별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입으로만 천국 지옥 뭐 얘기하지 별 관심 없어요.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사로가 더 행복한 사람이야.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 믿고 사는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살다 보면 죽죠. 두 사람도 이제 살다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 치러주겠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본문에 보면은. 자,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삶이 이제 끝, 죽었으니까 끝,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사람은 부자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죽었고, 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로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 죽었다. 아유, 불쌍하다. 아유, 저렇게 끝났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다음 얘기를 하잖아요. 끝 아니야 그러잖아요. 끝 아니야. 끝 아니야. 그 다음에 내세가 있어. 내세가. 이 세상은 짧지만 영원한 내세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 죽은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영혼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은 다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자, 예수님의 설교는 내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음을.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세가 한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두 장소예요. 하나는 낙원이고 하나는 음부예요. 음부. 이 두 장소가 있는데 각각 두 장소로 갔습니다. 자, 먼저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 나사로. 이 땅에서 가난한, 비로 먹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나사로. 그걸로 그 사람 그렇게 살다 죽고 내세가 없다면은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남의 도움을 받고 근근히 살았던 불쌍한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이의 거지가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죽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요.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잖아요. 그 영혼을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영어에서 그러죠.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 자, 이 사람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에. 이 낙원은 어디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 영혼이 쉬고 있는 곳이죠. 안식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셨죠. 그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장례 치렀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육신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지금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재림하실 때 죽은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다시 만나서 어떻게 돼요? 부활의 새 몸을 이루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그게 구원이다. 여기에 이단이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안식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낙원에서 쉬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민중신학의 잘못이에요. 기독교 장로교 측에서 안병무 박사나 뭐 서남동 박사나, 가난한 사람이 가난이 선이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선이고 부자는 악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나사로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불행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세에서는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 사람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살 때는 비록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후에 알게 돼. 잠깐 후에 알게 된다고. 요거 지금 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세로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잠깐 하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고, 인생은 여행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계신 곳에, 집으로, 고향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서론할 때 그랬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고향 땅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길게 한 10장 정도에 걸쳐서 나온다.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 못 올라갔어요. 19장에 가서 이제 끝나는데 이 여정이 누가복음을 통찰력 있게 읽으면 긴 여정,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은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긴 여정, 우리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살 살다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에 아버지 계신 곳,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 써라. 어리석은 세상 사람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 땅에다가 그냥 다 쓰고 죽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설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물정을 모르네. 비웃었잖아요. 그 비웃음이 이제 큰 재앙으로 올 거예요. 천국에 갔죠.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22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부자라고 안 죽나요? 좀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욕심을 부려요. 뭘 가져갈 수 있어? 자기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시면서 가져가서 저기다 쌓아놓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돈은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예요. 사후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음부는 이제 헬라 말로는 하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죠. 하데스라는 것이. 하데스를 번역한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형벌의 장소. 그 음부에서 형벌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때? 그들도 부활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대부활할 때 부활해서 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 받을 사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형벌의 장소에 가 있습니다. 음불은 불구덩이, 오늘 보니까 불구덩이, 예수님 불구덩이로 많이 비유했죠. 지옥을 얘기할 때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갈증이 막 나잖아요. 사람이 갈증이.
갈증이 막 나잖아요. 근데 보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물 한 방울이. 부자는 이 땅에서 값비싼 옷을 입고 영양가 많은 음식 먹고 좋은 음료는 다 마시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음부에서는 물 한 모금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는 처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처지에 돼요. 물 한 모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그런데 부자가 고통 중에 이렇게 위를 보니까 저기 낙원이 보이는데 그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자기 집 개가 가서 상처를 핥던, 그 쳐다보지도 않던 그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겨가지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를 종말론적인 대역전이라래요. 마지막 때에 대역전이 이루어집니다. 대역전, 인생에 대역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부럽잖아. 자기는 막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물 한 모금을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좀 나사로 시켜가지고 나 좀 혀에다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좀 묻혀주세요. 그런 시세가 됐어요 지금. 자, 그는 어리석게도 나사로가 물 갖고 와가지고 물을 먹여주면 자기 신세가 좀 고통이 완화되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와 여기는 너무 큰 이 거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가톨릭의 연옥교리는 잘못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연옥에 있다가 어떻게 포옹하고 천국으로 갑니까? 여기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갈 수 없다고. 물 한 모금도 갖다 줄 수 없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일로 올 수 없어요. 여기는 연옥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영원한 그 인생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짧아. 100살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단지 알아. 어리석게도 교회 와서 평생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게 단지 알아요. 잠시 잠깐 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런 일이. 여기 보세요. 부자가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범죄 사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부자 왜 여기 지옥에 가 있어요? 지금 음부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했지만 이 사람 하나님은 돈이야, 돈.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그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쓰지를 못하고 이 돈을 다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입고 자기들 위해서 다 써서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고 하나님 위해 쓰지도 않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 간 곳이 음부예요, 여러분. 음부. 무슨 큰 범죄 사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누구예요? 우상숭배자예요. 자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기도예요. 왜? 눈만 뜨면 또 돈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우리 목사들은 명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부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28절에 이 땅에 아직 여기에 오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다 나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같이. 입으로만 하나님 얘기하지만은 다 돈이 하나님인 사람 5명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셔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가서 여기 지금 네 형이 지옥에 있다, 여기 지금 음부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돈을 우상 숭배하고 살면 안 돼, 좀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29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음부에 있는 부자의 외침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생각해야 돼요. 예? 이 부자는 이미 음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사로가 왔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죠. 여기다 하나님이 누구를 뒀어요? 모세 같은 사람들, 선지자를 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할 거라고.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안타까운 그림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오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성전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낙원과 음부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구, 이웃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